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만 끝나는 사람 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에까지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한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따라갔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복음이 역사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회심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인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한 이유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성전 맡은 자들이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옥에 가둡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는 감옥행이었던 거죠. 비록 지금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당황할 정도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 주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감옥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엘 오스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한국에는 조용기 목사, 소천하셨죠? 조용기 목사, 그분이 대표적입니다.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짓눌리고 각박한 그런 삶 속에서 이 번영신학은 굉장히 큰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길을 그들이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준다. 축복해 준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준다라고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영신학 가르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것들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번영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번영하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전부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사도들이 있는데 이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온 세상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나중에까지 모시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서신서, 복음, 계시록 등등등 이런 일들을 특별히 맡겨주심으로 순교보다는 그분은 이제 거의 노쇠에서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장 고귀하게 열심히 선교 사역했는데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죽는 것 아닌가? 불쌍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선교사님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젊은 선교사들이 중남미로 그 오지로 선교지로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걸 보면 세상의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의 관점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것, 20대 후반에 여성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4살 된 딸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암 환자가 27세 정도 됐던 암 환자가 4개월 후에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암이 더 활동적으로 더 금방 퍼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암이 퍼져서 4개월 만에 4살 된 딸을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주치의 크리스찬 의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 그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시고 불쌍한 삶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그 주치의에게 생겼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이 세상 밖에 볼 줄을 모르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품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눈물 닦아줄 곳이 있지 않느냐?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데려가서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복받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에 대한 복에 대한 관념과 또 그 개념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받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깨닫습니다.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